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설교를 할 건데요.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이 모임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전제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 사이에는 차이가 크더라. 그래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바,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랑을 해야 되겠다. 왜? 이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기독교의 기초이고 기독교의 내용이고 기독교의 궁극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오해와 이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이런 방식들은 우리들의 신앙 자체를 꺾어버리고 그것은 나의 확신과 상관없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게 한다. 그래서 사랑을 아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에서 사랑을 정말 알고 배워서 알고 그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그 원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요한일서 말씀을 받고 또 구약 성경에서 지난주에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그래서 지난주 히브리어 이 구약 성경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정확한 단어가 있다. 그것이 아하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하부라고 하는 것은 집을 주는 것, 다시 말해서 성전을 주는 것. 그런데 이것의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하여. 그래서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그 사랑은 궁극의 목적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날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랑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 그것이 이제 사랑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뭐냐?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신다는 게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그 사랑의 방식은 무엇이냐를 이제 오늘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니까 구약에서 대략 7가지 정도의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조금 세분하면 한 10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는 대략 7가지 정도로 나타나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그 사랑의 방식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맨 처음 이 헤세드가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19장 이 19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근데 시편 6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내 영혼을 건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랑과 구원은 동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동틀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그리고 23절에 가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래서 동뜰 때부터 이제 해가 돋을 때까지 일어난 일인데, 이 내용은 뭐 이미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런 도시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돼요. 있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 해를 끼치고 악하고 더러워서 그 존재를 멸절시키는 것이 최고 선인 어떤 도시, 이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의 존재라면 너무나 끔찍한 겁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라지는 거다. 이거는 너무너무 비참한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을 놓고 보아도 이거는 너무나 비참한 이야기인데, 도시 자체가 사라지는 것만이 이 세상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건 뭐 너무나 비참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 성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 도시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 도시. 그럼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한꺼번에 그냥 같이 그냥 뭐 다 멸해버리든지, 또 아니면 그 사랑하는 한 사람만 이렇게 구출하든지, 뭐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그 사람을 구출해내는 겁니다. 그 사람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이거를 16절에서는 자비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자비를 더했다. 여기서 자비라는 말이 뭐냐면, 그 뭐 있죠? 이제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이렇게 기합을 받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기합을 주는 상관에게 잘 보인 사람은 열애를 시켜요. 주로 그럴 때 이제 물심부름을 시켜요. 야, 너 누구? 일로 나. 그래서 막 이제 무서운 장면에서 딱 부릅니다. 야, 뭐 김찬재 일병, 너 일로 나. 그럼 나가면은 너 이 새끼 빨리 가서 물 떠와. 뭐 이러고 막 화를 막 내요. 근데 사실은 화내는 게 아니라 저를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걸 열애라고 합니다. 열애. 뭐, 네, 알겠습니다. 하시면 속으로는 뭐 룰루랄라죠. 이게 주전자 들고 뜁니다만, 그게 열애예요. 요 자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열애예요, 열애. 이 자비라는 말은 따로, 이렇게 따로 떼어놓는 겁니다.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학교에서나 어디 이렇게 손바닥을 맞아요. 3명 있는데, 뭐 집에서 또 이제 뭐 야단을 맞을 때 한 사람이 딱 빠지면 어때요? 불안하긴 불안한데 속을 아주 짜릿합니다. 나만 빼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야단 맞을 때, 요게 자비예요. 자비 그러면 우리는 자꾸 부처님 생각을 하는데, 이 자비라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렵고 야단 맞고 이럴 때 이렇게 빼주는 거, 요게 자비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롯만 어떻게 했어요? 멸망하게 되는 그 도시에서 싹 빼가지고 옮겨놓으신 거예요. 요게 이제 자비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누굴까요? 모든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입니다. 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기록이 있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미래가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사실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의 증거들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반드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
롯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들을 하나님이 따로 열외시키세요. 그러니까 심판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동일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종말이나 과거이나 언제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창조를 볼 때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했던 창조는 신약에서 시작하는 구원의 역사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하는 방식이나 구원하는 방식이나 똑같이 일어납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도시 전체를 심판하시기 전에 사랑하시는 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22절에 가보면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롯이 안 가면 심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도시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안양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래요.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옮겨 놓으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지 않으신다. 기다려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시기까지는 절대로 심판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이 롯이,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지, 뒤에 있는 내용을 모른다고 치고 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되게 조마조마하고 되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타난 롯이 여기 내가 심판할 건데 빨리 도망가.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곧 막 유황이 떨어지고 이게 다 타워버릴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나가.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세요? 비슷한 것 같아요. 말 안 듣는 거 보니까 롯이 이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지체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체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저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끄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가 잘 알아요. 지금 롯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사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종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저부터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 저부터도 제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과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 편으로 돌아섰다라고 제가 장담을 못해요. 주저하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불경스러운 것인다 하면서도, 경건하지 않다 하면서도, 알면서도 그렇게 가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롯의 그 지체함입니다. 이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롯이 완전히 피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죄와 이러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제한받고 방해받는 것처럼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 구약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 이 토라에서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모세오경의 맨 끝에 있는 책 신명기는 뭐죠? 이미 다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는 뭐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파서 이렇구나, 그리고 나온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뒤에 있는 신명기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모세가 알았던 게 아니에요. 다 살고 난 뒤에 되돌아보면서 성경을 다시 쓰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기록하면서 과거에 놓쳤던 것들을 완전하게 깨닫게 된 게 신명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가 깨닫게 된 게 언제냐면 신명기에 가서예요. 신명기 10장에 가서요. 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있기 이전까지는 모세가 이 앞에서 하나님의 이러저러한 행동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깨달았어요. 그것을 지금 사랑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첫 번째가 헤세드다. 대신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갈 때까지요.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몸으로 보여주세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모세가 나중에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셨던 게 날 사랑한 거였구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지 선생님들이 날 사랑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뭐예요? 아, 그때 그렇게 하신 게 이제 생각하니까 굉장히 나를 사랑한 거였구나. 이런 거죠. 지금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서 인자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자비라고도 번역되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언어들로 좀 번역되게 합니다. 근데 주로 자비, 인자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집니다. 사랑은 아하브이고요. 그 아하브,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사랑의 방식, 첫 번째 방식이 뭐다? 헤세드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세드. 그래서 이 헤세드는 뭐냐? 이 헤세드가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그 의미, 그러니까 내용이겠죠. 그 헤세드의 내용에는 이런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들어 있습니다. 헤세드 안에는 친절함이 들어 있고 또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지키시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 이런 것이 헤세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또 죄에서 구속해 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구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생명을 소생시키는, 이것이 헤세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시는 것. 그리고 이 감정도 여기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그 머리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헤세드, 하나님께서 친절히 대해주시고 생명을 소생시키시고 보존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또 이런 사랑의 감정을 품으시고 하는 이런 헤세드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는 충만함입니다. 충만하다는 게 뭐죠? 충만하다는 것은 채우고 넘쳐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릇에다가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잠그지 않는 걸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돗물이 막 떨어져서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빈 그릇을 채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채우고 나서 어떻게 돼요? 막 넘쳐서 흐르는 거, 자원 낭비하는 거, 요게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 사랑의 방식인 헤세드의 특징은 뭐예요? 그냥 딱 채우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뭐다? 채우고 넘쳐나는 거다. 넘쳐나는데 어떻게 넘쳐나느냐? 영원성이 있어요. 영원히 넘쳐요.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잠그는 게 없어요. 야, 꽉 찼다, 잠가라,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이고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은 무한한 것이어서 영원히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미치는 그 지경은 아주 광대합니다. 광대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는 그렇고 어디는 안 그렇고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마치 이 세상이 죄로 관영하여서 물로 심판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세상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다 덮였었죠. 그 물이 덮지 않은 곳이 없었었죠. 이것이 이제 광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이렇고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고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헤세드의 마지막 특징은 선하심입니다. 선하심. 이 선하심이라는 것은 오래 참아주심과 모든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관용해 주시는 이런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멸망당할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원하시는 이런 행위를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헤세드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먼저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롯에게 일어난 그 구원의 일들을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면 롯과 함께 한 것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랑한 것은 롯이었는데 누구를 구원해요? 1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여기에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사실은 그 앞에 12절을 보면 두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두 딸의 남편인 사위들까지, 심지어는 속한 종들까지 다 끌어내라고 합니다. 이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멸망당할 그 성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롯을 구원하시는데, 롯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세요? 롯과 함께한 그 가족들을 구원하세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그 가족과 혼인관계를 맺은 사위까지, 심지어는 그에게 속한 종까지 구원하세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 헤세드의 특징이 여기에 잘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한 사람만 꼭 집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그 사람과 관계되어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이죠. 뭐라고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너와 내 집을.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집이 거기가 껌딱지처럼 따라가냐 말이에요. 이것이 헤세드의 기본적인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믿음으로 그 집이 구원에 이르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또 그와 함께 21절에 가보면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소알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소알은 작다는 뜻이에요. 쓸모없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예요. 사소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소알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굳이 구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가치 없다 이 말이에요. 의미 없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는 이 소알성도 들판 전체를 다 태워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다 멸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롯은 산 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알은 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원래는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이어서 죄와 상관없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떻게 해요? 그냥 태워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소알의 의미예요. 그런데 롯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롯이 나 저기 있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네 소원대로 그 성읍을 어떻게 한다? 멸하지 않겠다. 아까 이 헤세드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광대하심, 그 영역이 어떻다? 그 미치는 지경이 광대하다 그랬잖아요.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롯이 거하게 된 그 쓸모없는, 쓸데없는 그곳이 어떻게 돼요? 의미 있는 곳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심판을 당하는 것과,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것과 멸망당하지 않는 것은 있고 없음의 차이죠. 이거는 무한대의 격차입니다.
근데 소알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롯이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성읍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에서 나타나는 이 놀라운 원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이렇게 딱 누구 하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해요. 왜요? 아니 그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만 맺으면 거기에 뭐 1+1으로 따라가요. 그냥 멸망되어질 그 땅이 그 사랑하는 롯이 거함으로써 여기를 원함으로써 거기가 살아남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지구촌 전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어야 할 만한 곳일까요? 우리가 생각해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겠어요? 그런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존속이 된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정말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고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악당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악을 일소하고 이런 악습들을 개혁하고 쇄신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순결하게 사랑하고 누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 이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퍼져나가면 그들로 인해서 그 지역과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즉 구원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보세요. 지금 여기서 정말 급한 사람은 누구예요? 천사가 급해요? 롯이 급해요? 롯이 급해요. 그런데 정작 급한 롯은 뭐예요? 지체한다고요. 근데 사실은 급할 게 하나도 없는 천사가 어떻게 돼요? 좌불안석이고 급해요.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천사는 다 알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니까 급해요. 아니까 빨리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도 여유 부리고 주저주저하고 시간을 끌고 있는 이 롯. 근데 오히려 구원하실 여호와의 마음이 타들어가요. 그게 사실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가짐이죠. 하나님은 급해 죽겠는데 우리는요 안 급해요. 할 게 많아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안달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이런 살펴보는 하나님의 이런 선하심 뭐예요? 오래 참아주시고요. 심지어는 이런 잘못과 허물들도 다 이해해 주시는 것처럼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막 죄를 짓는데도 어떻게 해요? 모르는 체 하시고 그냥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랑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공의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가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문맥에서 우리를 대하시고 어떤 문맥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우리는 변덕스러운 것처럼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차별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전체에서 어떻게 롯의 가정 딱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씨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의 측면에서는 추워도 용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측면에서는 모든 것이 가해요. 어느 정도로요?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할 정도로. 네가 피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못해. 이게 헤세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협박하잖아요. 죽여봐요. 못 죽이는 거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막 들이대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걸 죽일 수도 없고 이렇게 안 하세요. 오히려 이렇게 이제 피한단 말이에요. 나 못해. 뭐 이렇게. 지금 이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잘할 때가 아니에요. 못된 짓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절하가 아니에요. 그렇게 못돼 먹은 행동을 하고 못된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 그것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느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라야 우리의 본성이 자극을 받아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신명기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대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사랑의 행동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가 민수기까지 기록했던 거예요. 때로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무서워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나고 보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그것과 동일한 깨달음을 얻었던 게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사도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다른 사도들이 어쩌면 이해하지 못했을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절정, 그 모든 것의 종합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모세의 오경에서도 모세의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결론이고 신약 성경의 최종 계시의 완성자인 사도 요한의 결론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셨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했을 때, 사랑을 오해했을 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잘못된 곁길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의 방식 첫 번째로 헤세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헤세드의 의미, 즉 헤세드의 내용은 무엇이라고요? 첫째는 친절함입니다. 친절함.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고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 즉 언약을 이행하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헤세드의 특징은 또 뭐라고요? 충만함이었고 광대함이었고 영원함이었고 선하심이었습니다. 이 헤세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사랑에 대한 진리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징에 있어서 그냥 만족시켜주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채우고 넘쳐 흐르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만큼은 됐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채우고 넘쳐 흐르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영원히요. 영원히. 지경에 있어서는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은 죄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내가 보기에 옳은 것과 그른 것, 나를 유쾌하게 하는 것과 나를 불쾌하게 하는 것, 그리고 지역과 혈연과 나라와 이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해서 이것이 어떤 경계를 짓는 순간 그것은 헤세드의 특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요, 요한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누가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한
이 사랑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겁니다.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99년 하다가 1초 쉬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3-4번 하다가 4번째 이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이 이 헷세대의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또한 이것은 선하심으로 나타나는데, 선하심은 어떻게? 오래 참으며 모든 것을, 모든 허물을 덮어주며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헷세대의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 뭐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되어 있고 죄에서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고, 또한 이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요약해서 결론하면 그겁니다. 예수님의 생애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셨던 것은 의지적으로 막 노력하신 있죠. 의지가 있죠. 그런데 바로 이 헤세드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미 구약에서 나타난 이 헤세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되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새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수천 년 그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 일을 단 이 3년의 공생의 기간으로 압축하셔서 나타내셨던 것, 이게 바로 헷세드의 삶을 사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방식으로 배워야 하는 이 첫 번째 헷세드, 이 헷세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에게는 그 헷세드의 은혜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개인의 인생의 그 삶 속에 이 헷세드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펼쳐졌었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 그 헷세드의 방식으로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교훈합니다.